봉독했던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27절에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1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러면서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24시 항상 간구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1장 5절에 나오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영적 이 안테나로서 바울과 늘 소통하고 끝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뿐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9절로 11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진 이 복음 위에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처럼 복음의 진전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그네 같은 이 땅을 떠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절대 효력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만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면 이것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려면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이 아주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견고하게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함정,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사단의 이 프레임 틀, 그리고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올무, 이 운명을 깨뜨리고 벗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 관성의 힘이 있어가지고 계속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를 살리는 집중,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걸 외우세요. 정말 외워야 이거 나를 여러분 지금 정해진 그 운명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이 반드시 24가 돼야 돼요. 24가 안 되면요 절대로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옵니다. 영원한 시간표가 안 오게 돼 있어요. 영원이란 말은 운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 그 이상의 것, 최고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당연, 필연, 절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단대하여 그랬어요. 일심,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뭐냐? 일심, 전심, 지속. 그래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요, 이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 체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복음이라면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책받기 돌듯.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 두 가지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이 두 가지.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거에 아무리 내가 실수하더라도 과거는 과거로 끝나야 돼요. 과거는 더 이상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오늘입니다. 오늘을 여러분 성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절대 이제부터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남탓하지 말고 내가 문제였다. 나를 통해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야지 남 원망 불평하면 절대 운명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7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였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간단히 이제 먼저 우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인데 본문을 우리 완전히 정리를 좀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오늘 이 성경 본문만 딱 읽어도 답이 나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정리하면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계신다면 죽을수록 더 유익이야. 이게 완전 복음이거든요. 이게 완전 복음의 상태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그건 아직 완전 복음의 상태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를 맺는 일이라면, 자,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자,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뭐예요? 내게 뭘 맺는 일이라면?
내게 열매를 맺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이제 끼었는데, 바울은 강렬한 소망이 있어. 어떤 소망이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은 이 강렬한 소망이 뭐냐? 나는 육신을 벗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나를 위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자,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아니에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7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자 보세요. 이제 복음에 오직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건지 나옵니다. 한 마음 이랬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한 뜻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러면서 29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 어떤 책임이냐?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여러분은 지금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성경 한번 보세요.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 생활하라고 앞에 숫자가 있죠. 그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2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 2번을 밑에 보세요. 2번을 밑에 보시면 무슨 노릇을 하라는 겁니까? 좋은 성경이면, 저와 같은 좋은 성경이면 그 각주 2번 밑에 해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또는 시민 노릇이라는 말이 써 있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 더 원어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풀리데오 스다이라 그러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치를 하다. 정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란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발을정, 다스릴치, 그래서 좋은 뜻이에요.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 정치인들이 전부 자기 이념, 진중논리,
사리 사욕을 가지고 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적 동물이 인간에게는요, 정치는 떼어낼래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인간이 모인 곳에는 다 정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정치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원래 야만인이 살던 아주 거친 땅인데 이 로마가 이제 정복했잖아요. 근데 이 로마로부터 한 1,400km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이 빌립보를 정복하고 어떻게 했느냐? 퇴역 군인과 군인들을 정착시키면서 파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어떤 대우냐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보서를 쓰면서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권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원리를 설명한 데 있어서 빌립보 지역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하늘 시민권을 누리라. 더 문자적으로는 정확한 의미가 복음에 합당한 하늘 시민권의 정치를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말은 오늘 바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종말론적인 삶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말론적인 삶.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이 땅은 장차 멸망할 장망성이고 우리는 순례자 나그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은 우리의 이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를 가진 분이라 이거예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그 다음 뭐예요? 우리 낮은 몸, 이 야만의 땅을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가지고 제2의 로마로 사모를 했던 것처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딱 이거부터 정확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한 걸 내가 들었는데,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최고의 선택은 자기 와이프를 만난 거랍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선택이 뭐냐? 복음을 받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내가 붙잡았다는 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오늘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본론적으로 첫째는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복음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자, 그러면 첫째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은 창조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5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가장 첫째 날에 뭘 창조했다는 거예요? 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땅이 혼돈하고 이 빛이 있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빛이 태양이 아니겠는가? 태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태양은 넷째 날에 따로 만드시는데 창세기 1장 이 3절에 나오는 빛은 우리 눈에 이 보이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땅의 이 혼돈, 공허, 흑암을 일시에 해결하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완전 복음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아니면 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옛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과 저주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회복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 회복의 복음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회복 불능으로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요, 회복 불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상하게 할 것이고 이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악령 귀신들, 흑암의 세력, 이 음부의 권세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손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여자의 후손 오직 복음뿐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뭐냐면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입니다. 네피림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의 대재앙이 임해 가지고요. 이때 하나님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뭘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누구든지 부정하든 정한 짐승이든 어떤 조건도 없이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희생제사의 피입니다. 희생의 피.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430년간 노예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딱 보면 아브라함이요, 복음을 붙잡았는데 희미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애굽에서 해방됩니까? 정확한 이 희생의 피제사, 정확한 복음을 회복할 때에 애굽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기만 하면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곧바로 애굽과 바로와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그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불신자들 한번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을 안 믿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한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 생활하라 하니까 우리가 또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활하라는 말은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게 말이 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적극적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즉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느니라. 곧바로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셔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완벽한 축복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바울 표현을 보세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중심으로 오늘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면서 이 본문에 이게 나타난,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제가 오늘 서론에서 먼저 말했어요. 오늘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먼저 바탕 전제되는 게 뭐냐?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에? 순례자라는 거예요. 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무슨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보면 21절에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유익함이라. 자, 계속 바울이 뭐냐?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첫째 조건이 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나를 부인하세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11번이나 나와요. 내가 세어보니까. 가장 많이 11번 반복되는 말이 뭐야? 자, 예를 들어 24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에 너희 믿음과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게 한다.
오직 너희는, 자,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너희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야, 이기주의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건 막 배가 아픈 사람이 아니고, 사촌이 논사면 막 배가 아픈 그런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면 다 기뻐하고 남을 살리는 사람, 이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27절을 보세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이게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그래서 교회 축복을 바르게 해보고 사는 사람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26절에 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면.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증인의 삶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자,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론 부분을 29절에 30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본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본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에 동참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똑같은 책임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이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 237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에스겔 3장에 보니까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막 라포 형성이 되고 막 조건이 돼야만이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세 가지 단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 기도의 파수꾼. 그 다음에 절대로 인간의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영적 치료자, 영적 의사. 재앙, 사단, 그리고 지옥 배경, 삼재앙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 이걸 잡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